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최적의 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것은 복음서 시작에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의 당위성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후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거두시고 바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사역 장면으로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마가의 입장으로 예수님의 사역 중 커다란 세 가지의 맥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이 맥을 간파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신앙인이 단숨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사람들의 행동 여하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세상에 주목을 받기도 하며 가장 중요한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참으로 답답하셨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이 망가지고 그로 인해 육신의 삶이 피폐해졌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야만 하셨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고쳐야 할 것들 중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병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귀신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장 큰 대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거두신 후 곧장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유대인의 안식일이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70인역이라 하는 그리스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 위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성도들이 귀찮아하고 기피하고 싶어하는 고리타분한 성경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최대 목적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이유는 영적 성장, 믿음의 강화, 미래에 대한 희망, 성경의 지침과 훈계에 따른 신앙 성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알리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인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행동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행동하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가슴에서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묻지마 신앙인으로서의 믿음 생활하다가 막상 시험을 받으면 방황하다 예수를 부정하게 됩니다.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진리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행하는 지침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며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위해 귀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화 제목은 예수는 역사가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실화를 영화로 제작한 것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예일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의 유명 언론사 중 하나인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최연소로 입사한 기자로서 저자로서 성공의 길을 걸었던 무신론자인 리 스트로벨 이야기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지 신입 기자로 승승장구했던 리 스트로벨은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사랑하는 딸의 기도에 사탕이 막혀 죽을 뻔한 위기에 당황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딸을 구해준 흑인 간호사를 따라 아내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부부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는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예수의 존재가 허구임을 밝혀내려다 오히려 자신의 무신론이 흔들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해 예수를 믿게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다는 해피엔딩 기독교 영화입니다. 영화 같은 스토리이지만 실화라고 재차 말씀드립니다. 실존 인물인 리 스트로벨은 자신의 신앙 과정을 소설로 써 세계적으로 1,400만 부 이상의 발행된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되었으며 세들백 교회 등의 교회 목사를 거쳐 교육 목사를 거쳐 현재 텍사스 우들랜드 교회에서 목사와 휴스톤 베프티스트 대학에서 기독교 사상을 강의하는 교수로 기독교 변증가로 설교와 강연,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월 31일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신 후 가벼운 스낵과 함께 우리 모두 이 영화 감상을 우리 친교회에서 하고자 합니다. 강제성은 없으니까 가실 분은 가셔도 됩니다. 저는 신앙인이 되었다면 성경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가슴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니까 강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양심상 신앙인들에게 성경 공부가 굳이 필요 없다면 굳이 강요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성령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첫 사역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은 더러운 영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고 한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다 가르쳤는데도 회당 안에 더러운 영에 쉰 사람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보자 더러운 영은 자신을 내버려 두어달라 애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으니 우리를 멸하지 말라 애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셔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더러운 영이 예배당에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함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더러운 영이 예배당에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상적인 신앙인들 사이에 더러운 영도 자신이 진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러운 영을 찾아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 오래되진 않았던 4명의 제자들도 전혀 더러운 영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추종자들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거룩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러운 영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러운 영이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성도의 안에 귀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예배당 안에도 더러운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의미는 선한 의지와 도덕성이 완전히 상실된 그야말로 악의 실체가 되어버린 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지만 건성으로 믿는 신앙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신앙인은 언제든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잡다한 생각이 떠오르고 계십니까? 어제 보았던 영화나 드라마가 떠오르십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보다는 어떠한 환상이 혹시 떠오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어둠에 있는 더러운 영을 내 안에서 떠나가라고 믿음으로 외치고 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이 존재를 느낀다면 이는 악한 영이 성도님들을 사로잡으려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더러운 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본인이 혼자가 아님을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 여러 은사가 들어오듯이 더러운 영도 함께 들어옵니다. 못된 자들의 습성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여러 은사를 받았기에 더러운 영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인정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은 관찰 가능한 현상과 검증 가능한 증거에 기반하여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나 영적 존재는 관찰할 수 없거나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므로 과학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학이 인정하지 않는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도님들의 영이 몸 안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하였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의 말씀이 달고 오묘해집니다. 성경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힐 때 세상의 권세와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의존할 때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온갖 지혜의 보고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절대 더럽고 악한 영들에게 지시면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옆에 신앙 동료들을 찾으시고 사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사관이 믿음지 않으면 본인이 생각하는 목회자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영적 세례를 받으시거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도님들을 더러운 영으로부터 분리하시기 위한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대 사역 중 세 번째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둥병자, 중풍병자 등 사회적으로 격리받거나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현재처럼 제대로 된 병원 시설이 없었습니다. 물론 의사들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대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은 대략적으로 30대에서 40대 중반 정도로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평균 수명은 주로 과거의 의료기술, 위생상태, 식습관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병, 상처 및 부상에 대한 치료가 부족했고 위생 수준이 낮았으며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낮은 수명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 수명도 전쟁이 없을 때를 가리킵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평균 수명은 20대로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전쟁을 한창 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0대 초중반이었음을 감안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거의 유대인과 비교하면 아마도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과거 시대에 아프다는 것은 어찌 설명하면 못 먹고 못 씻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불과 160년 전 구세군이 태동하기 전의 과거는 예수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극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굶지 않고 한 끼라도 제대로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이 한 손에 빵과 다른 한 손에 비누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구세군의 태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모토입니다. 구세군의 등장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님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아주 냉랭했습니다. 그들이 헐벗고 굶주린 이유는 오직 그들 탓이라 외치며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신앙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의 인정이 메말라가면서 나만 등 따스고 배부르면 모든 것이 행복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풍요롭고 평안한 세상이 되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 성도님들이 베푸는 세상, 돕는 세상, 나누는 세상을 만든다면, 희망한다면 세상에서 굶어 죽는 어린이들은 더 이상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허망하게 죽는 아이들도 사라져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을 올바른 세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명과 건강 상태 유지는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씻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이 기본적인 것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굶주리고 더러운 환경 속에서부터 얻은 병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덕분에 교회는 말씀대로 행했고 불필요한 환자들의 발생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현대는 못 먹어서 더러운 환경 때문에 생겨나는 병보다는 너무 잘 먹어서 너무 편해서 생긴 병들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욕심 때문에 전쟁은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고 욕심의 권력 때문에 아직도 헐벗고 굶주린 채 살아가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교회의 손길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세상이 변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대형교회에서는 전문 목회 상담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돕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전문 목회 상담자들이 함께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분명 치료를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능력을 제자인 우리들에게 분명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에 받은 치료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치료를 할 수 없다면 홀벗고 굶주린
병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활동이 어렵다면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성도라면 언젠가는 예수님의 치료활동에 작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커다란 이유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생하는 더러운 영을 내쫓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굶주리고 헐벗어서 생긴 병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순결한 예수님을 사람들은 한때는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 속에는 숨어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결한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환호했습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은 예수를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악합니다. 저는 목회자에게 그들이 악하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악한 그들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심한 목회자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마음만으로 세상을 살 수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탐욕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혹독한 인간 세상을 체험하시면서 귀한 보혈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고 원래 자리로 가셨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서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오직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자꾸만 삐뚤어져가고 멀어져만 가면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가르치려 하셨고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시려 하셨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공통점의 선물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커다란 선물을 성도님들의 이웃에게 다시 한번 나누시기를 저는 희망해 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 한다면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술, 담배를 잠깐 멈추시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약물들과 행동들을 멈춰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이를 통해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속과 골수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깨끗한 영을 알게 하고
심신이 지쳐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위해 찬양과 기도로 치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네.